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 들어오시면서 궁금하셨나요? 놀라셨나요? 기쁘셨나요? 기뻤어요. 기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제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 뭘 좀 이벤트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작게 있었는데 어제 꽃꽂이를 갔더니 또 잊어버렸습니다. 장미 이름이 뭐죠? 분수장미인가요? 안개? 스프레이. 제가 어제도 물어봤고 생각했거든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근데 아침에 여기서 생각하는데 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검색을 해도 분수장미는 이름도 안 뜨고 이거 뭐였지? 스프레이 장미인데 따라갔더니 되게 비싼 꽃이래요. 그래서 원래 정시 가격이면 저희가 이렇게 꽃꽂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냉해를 입은 거예요. 농가에서. 그래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꽃이 폈는데 냉해를 입었으니까 겉에를 꽃을 다 따야 돼요. 꽃잎을. 그래서 따서 밑에다 내려놓는데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워다가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는 의미로 좀 뿌렸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누구는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생각을 했더니 또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지 무슨 뭐 남사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남부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짓을 했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밝았으면 좋겠고 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환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뒤에 꽃가루를 뿌렸는데 꼭 결혼식장만 해야 되나요? 꼭 뭐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만 또 장미가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돌아보겠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의 수고, 식사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던 귀한 분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담 하와에게 인류의 첫사람에게 이것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라. 먹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인류의 역사상 돌아보면 최고의 환경이었지. 환경이 열악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일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최고의 환경 속에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인류의 첫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첫사람의 자녀가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을 또 죄 짓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점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은 노아 때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새롭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과 7절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말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아담에게도 하셨는데 다시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에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뭐였을까요? 말 그대로 단어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홍수 직전에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판이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머리가 덜 좋아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실 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숨겨지고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뭐였을까요? 동주야, 크게 얘기를 해야 돼. 용서? 용서. 안 집사님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뭐였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한 거지 그냥 막연한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점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가 악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심판 자체가 없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심판은 하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불과 약 111년 정도 지나니까 이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 사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벨 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바벨 탑은 아니지요. 정확한 표현은 바벨 탑이 없어요. 누군가가 바벨 탑을 이야기하니 다 그냥 바벨 탑 그러는데 사실은 바벨 탑도 아니고 바벨 탑이라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에 있는 듯한 단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바벨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심판을 면하지? 라고 질문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답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받았어요. 의인이었던 노아 가족만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노아가 후손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수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겠죠. 우리가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외면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계속 구전으로 말씀하고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은 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방법으로, 즉 처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의 숫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알아들어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순종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순종이 될까요? 언제 순종이 되죠?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인정될 때, 바꿔 표현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드러날 때, 아, 내 생각이 틀렸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들은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탑을 높이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또다시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남자. 이게 인간들이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잘 섬기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옆에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필요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 아,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분이 있어서 고마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지. 그런데 당신은 다 경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탑을 건설해서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우리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삶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괜찮아, 약 먹으면 돼, 괜찮아, 병원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병원 안 가는 방법은 뭘까? 약을 안 먹고 약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몸에 안 좋은 음식 멀리하고 몸에 중요한 운동을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잘 안 해요. 그리고는 약을 먹고 나중에 병원에 아플 것을 생각해 병원에 갈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약을 사 먹고 병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돈을 벌다가 병을 얻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컵라면 먹고 김밥 하나 먹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지 걱정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저녁 먹고 나면 내일 뭐 먹지.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하기 위해서 그냥 짜장면 하나 때우고 컵라면 하나 때우고 뭐 하나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또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창세기 11장에 온 인류의 대표가 했던 행동이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가 하는 행동이나 개인이 하는 행동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은 지름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안식의 길을 있는데 그 길을 안 가요? 안 가고 안 좋은 길을 가면서 심판받을 짓을 하면서 심판이 있어도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아파서 병원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안 아프면 되는데 이게 아플 짓을 하면서 그걸 치료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또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돈 벌다가 또 병을 얻어요. 이게 우리의 삶과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단어가 흩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말씀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푸실 때는 모이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그럼 모여서 남을 흉보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만 힘들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힘들은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도전받고 그래서 또다시 흩어져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인류가 심판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노아로부터 시작됐던 인류가 11장의 바벨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 266년인가요? 226년인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홍수 사건 이후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111년 정도가 흐르니 바벨 사건이 벌어지고 바벨 사건은 흩어진 사건 이후에 약 226년인 것 같아요. 그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11장에서의 흩으심이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아담이 870년을 살고 이런 말씀들을 따지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아담부터 약 아브라함 전까지가 약 2,000년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까지가 약 2,000년 정도가 되고 예수님의 오심 이후에 오늘날까지가 약 2,000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귀를 기울였는데 그 시간이 2,000여 년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간 거죠.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가 분량으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기간이 약 2,000년의 시간입니다. 앞부분은 필름으로 비디오나 영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굉장히 천천히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담이 인류의 첫 시작이었듯이 노아가 인류의 새로운 또 하나의 시작이었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신 뒤에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되어지는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지금 세계의 3대 종교 뭐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런 이 종교가 최초의 시작이 다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9장에서 또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만큼이나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을 하셨다가 노아와 약속을 하셨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하기를, 참여하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복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12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평상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떠나라. 두 번째 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떠나라 가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하지요. 이건 새로운 시작인데요. 창세기 2장에서 26절에서 이렇게 24절이네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전제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냥 목적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됐던 부모와 배와 그물을 뒤로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겉옷도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목적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건 뭐예요? 안정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또 작은 도시가 안정된가요? 큰 도시가 안정스러운가요? 살기가 편한가요? 큰 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모여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방의 소도시들이
뭐 이게 사라질 위기가 있다고. 왜? 인구가 자꾸 줄고 새로운 사람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왜 도시로 모여들어요? 편하고 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도시로 모여들죠.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중간에 있었던 하란, 그곳은 큰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은 편안함을 뒤로 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부족사회, 씨족사회 속에서 그 집을 과감하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지난주에 11장 31절 속에서는 데라 중심으로 기록되었었는데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보여줄 땅은 가나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 가나안을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알려줬는데 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 이제 갔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과거를 정리해야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떠남과 감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떠나고 잊어버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죠.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속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이 모습, 성인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 나라는 경쟁이에요. 끊임없는 무한 경쟁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될 대상이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손을 내밀어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돕고 배려하고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 충격, 이것은 너무나도 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을 떠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 떠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때 떠날 수 있습니다.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의 생각이, 인간들의 방식이 온 인류의 이 경쟁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1차,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제국들의 이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끊임없이 잘 사나요? 망하나요? 계속 망하고 죽고 죽이고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공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이 땅에서도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오히려 더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안정된 거 보호막 이곳을 과감하게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이죠. 그 땅은 불안할 수 있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훨씬 더 불편하고 또 안정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훨씬 많은 그러한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2절 보면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11장 30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임신하지 못한 불임의 상태예요. 앞부분에 11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때가 몇 세냐면 29세, 30 몇 세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데라가 조금 늦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그때도 70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부름을 받을 때 75세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노산도 보통 노산이 아니죠.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임 상태인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바벨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바벨 사건은 사람들이 11장 4절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하게 하겠다. 성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의 성경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약속한 게 아니라 3절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불완전한 있을 터인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불임 상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하반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를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귀를 기울일 터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도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22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마치 강물 줄기처럼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민족,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민족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표현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해 가듯이,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100%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 복을 받듯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모델이요, 샘플이고 유형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혹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겠다고 하면 아브라함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웅들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을 양육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그 자리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초청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기가 제일 좋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좋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편안하면 사람들은 게을러져요. 그래야 때로는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야 기도도 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사람들은 더 열심히 감사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인류의 죄악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더 필요한 걸 요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 못된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큰 도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죠. 아유, 사람 믿을 대상 아니야. 물질 그것도 믿을 대상 아니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떠나게 하시는 일들이지.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에 살면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드시나요? 여전히 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시는지요? 순간순간 저 자신에게도 그래,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주신 거 보면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매일 아둥바둥 걱정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또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절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복 자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달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름이 또 존귀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 심지어 3절에서는 다시 약속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사람은 잘 못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받고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날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가정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더 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 공동체를 먼저는 또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주적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첫째 시작은 나 자신부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교회 안에 탁월한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부러워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고 이루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 단 하나의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지면 생각이 넓습니다.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앞에서 말씀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래도 내가 화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삶, 100년 남짓 살아가는 생애를 이제 앞으로 남겨진 생애는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삶을 주님 말씀,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